마더와이즈 동행 6째 주입니다. 짧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 날 고통과 고난, 둘째 날 삶의 균형, 셋째 날 권위에 대한 순종, 넷째 날 죽음의 문제, 다섯째 날 불확실한 세상을 사는 지혜.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내가 고통에 익숙하다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전부를 가진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인생은 저마다 자기 몫의 고통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공평하지 않은 인생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나는 고통에 관해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누구도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인생의 고통이라는 어두운 면이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와 함께 살펴보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 날, 고통과 고난, 기도로 시작하기. 주님, 온갖 상처와 고통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주님은 많은 고난을 당하셨기에 저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십니다. 또 주님은 주권자이시며 온 세상을 완벽히 다스리시는 분이시니 주를 의뢰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맏딸인 아비가일은 삶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고 누구든지 기꺼이 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 여동생들이 엄마 노릇을 톡톡히 해내는 그녀를 보고 꼬마 엄마라고 불러주면 그녀는 웃음을 터뜨리며 어깨를 으쓱했다. 사랑하는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되어 경제적으로 독립했어도 그녀는 어머니라는 역할을 기꺼이 감당했다. 어느 날 아비가일은 새 아파트로 이사한 딸의 집에서 딸이 식료품을 정리하는 일을 거들어주고 있었다. 그런데 딸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그녀의 품에 안겨 정신을 잃었다. 아비가일은 119에 전화한 다음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구급차 안에서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동생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려고 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그날은 딸과 아비가일이 긴 고통의 터널로 들어가는 첫날이었다. 의사의 진단이 혼선을 거듭했고 결과가 불확실한 실험 단계에 있는 치료를 받으면서 몇 달 동안 고통의 안개 속을 헤맸다. 병이 나았고 딸이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못할 것이 없었다. 아비가일은 알고 있는 모든 기도의 용사를 호출했다. 그리고 딸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고통과 비참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러나 아무 차도가 없었다. 오히려 더 악화했다.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단 말인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인가? 아비가일은 상황을 이해하고 싶어서 말씀을 붙들었다. 딸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붙든 지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지경이 되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만 주실 수 있는 무엇인가를 위해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엄마인 자신보다 딸을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딸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형통하게 하고 소망과 미래를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있었다. 또한 선하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 중에는 병고침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 고통이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일종의 사역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께 더욱더 나아가 깊은 바다와 같은 그분의 사랑에 자신을 던지기로 했다. 마음을 열고 고통 중에만 발견할 수 있는 보물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장례식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고인의 이름을 기리며 기념한다.
그들이 이런저런 평가를 받게 된 연유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사연이 소개된다. 솔로몬은 좋은 이름을 얻는 것이 비싼 보물을 갖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한다. 장례식에 가서 한 인생의 마지막을 배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새롭게 돌아본다. 그렇다면 잔칫집에 가지 않고 항상 근엄하고 진지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솔로몬은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어떻게 인생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뿐이다. 죽음과 고통, 고난은 우리가 자주 거론하는 주제는 아니다. 이런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고민하는 일은 쉽지 않고 견디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계는 고통을 당했다. 건강을 잃은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과 만날 기회를 빼앗겼으며 돈을 벌 수 없게 된 사람도 있다. 심지어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다. 현재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코로나 때문에 생긴 고통을 견디고 있다. 에덴을 떠난 이후로 고통과 슬픔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참하고 곤궁한 상황이 수시로 찾아오는 인생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 솔로몬은 우리 대신 이 문제를 고민한 다음 결론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것은 고통과 고난이 다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고난과 고통은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스승 역할을 한다.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서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준다. 병상에서 임종하기 전에 돈을 더 벌지 못했다거나 새 물건을 더 사지 못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혹은 사회에서 출세하지 못하고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하지도 않는다. 단지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들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었었는지를 되돌아본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슬픔이 웃음보다 나았다고 했다. 왜냐하면 슬픔 가운데 지혜를 얻기 때문이다. 전도서 5장과 6장에서 그는 사람들이 돈에 지나치게 가치를 둔다고 말한다. 하지만 7장에서는 고통과 고난의 가치가 몹시 과소평가되었다고 가르친다. 슬픔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다. 아니면 천천히 우리의 무덤을 파면서 더욱 비참하게 스스로 몰아갈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시련을 만날 때 더욱 뜨겁게 주님을 구하며 성숙함에 이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거부하기까지 한다.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 내 말을 오해하지는 말라. 나는 고난이 정말 싫다. 우리 딸은 3년 넘게 병으로 고통받았다. 딸의 건강이 악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딸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시도 때도 없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절망스러운 감정 때문에 몹시 괴로웠다. 엄마로서 병을 낫게 해주고 싶었지만 나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었다. 차라리 딸 대신 내가 아프기를 바랐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 단지 중보하고 위로하며 옆에서 이것저것 챙겨주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우리의 보배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께 매달리며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나머지는 모두 그분께 맡길 수밖에 없었다. 이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딸이 낫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딸은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았다.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몸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했다. 우리의 생활에서 정결해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루는데 슬픔을 사용하신다. 바울은 자신도 고난을 겪어봤기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해했다. 그는 억울하게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적도 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기회로 삼았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데 사용해달라고 기도했다. 7절에서 솔로몬은 탐욕과 고난의 첫 번째 위험이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고통당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거나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가 쉽다. 때로 도와주려는 사람을 도리어 비난하고 욕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남을 탓하고 비난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고요히 쉼을 누리라. 즉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현재 당하는 어려움을 맡기라. 8절에서 솔로몬은 고난의 두 번째 위험을 조바심이라고 말한다. 건강 문제로 몇 년이나 힘들게 싸우거나 힘든 결혼 생활로 갈등하며 몇 년을 지나다 보면 자포자기하기가 쉽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가장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까지 그분의 대기실에 앉아 있으라. 고통과 고난의 세 번째 위험은 화를 내는 것이다. 하나님은 슬픔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하려고 계획하셨는데 우리는 분노 때문에 그 계획에서 쉽게 이탈한다. 대부분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싸울 때 느끼는 첫 감정이 분노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거야? 라고 화를 낸다.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감정이 든다. 하나님은 우리가 쏟아내는 분노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그분께 나아가 마음에 가득한 분노의 감정을 모두 쏟아넣으라.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 상태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라. 이렇게 한 뒤에는 그분의 사랑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분노의 감정을 내려놓으라. 마지막으로 10절에서 솔로몬은 우리가 옛날이 요즘보다 나은 것이 어떻게 된 일이지? 옛날이 훨씬 더 좋았지 라고 얼마나 자주 말하는지 지적한다. 솔로몬은 과거는 잊으라.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과거는 이미 지난 일이고 지금은 지금이다.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오늘을 살아갈 지혜와 은혜를 달라고 구하라고 권면한다. 과거를 뒤돌아보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새로운 기준이다. 지혜 안에서 더 성숙해지라.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잡고 그분이 걸어가시는 지혜의 길로 걸어가라. 지금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으면 주님은 고난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